문안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아침에 나눌 메시지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갔으리라. 아멘. 실은 저는 지난주에 포럼이 부산에서 있어서 그 포럼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 제물포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오신 후 4년 후에 호주 선교사님이신 헨리 데이비스가 1889년에 부산항에 온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부산에 대한 그런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부산항을 밟고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한글을 이미 하고 계셨기 때문에 한글 좀 더 배우겠다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갔다가 또 그대로 또 내려오는 약 20일 과정의 여행에 피곤하고 음식도 안 맞고 위생시설도 잘 안 돼 있던 그 당시에 결국은 열병을 얻고 천연두에 걸려서 한국에 온 지 딱 6개월 만에 돌아가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4살 때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런 청춘을 별거 한 거 없이 그렇게 죽어야만 했을까? 근데 참 기가 막힌 일은 그 이후로 이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을 보낸 호주 여선교회에서 계속해서 한국을 향해서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1910년 전까지 한 150명의 선교사를 이 부산 땅을 향해서 보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한 생명의 죽음이 오히려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열매를 맺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뭐 해야 할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남들이 볼 때는 이상하고 낭비 같고 헛된 일 같고 가치 없는 일 같은데 왜 그럴까라고 묻는다면 저희들의 대답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때문에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신약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총 114번 나옵니다. 마가복음 두 복음서를 합쳐서 복음이라는 말이 1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18번 나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에서만 복음이라는 단어가 7번 출현합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집착하다시피 계속해서 이 복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복음, 복음, 복음.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왜 하는가? 나의 나됨은 무엇인가? 우리의 미래의 계획과 장래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모든 것들은 복음으로 귀결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연 복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나눠볼 수 있는 말씀은 첫째로 복음의 본질은 복음의 편만성에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복음은 어떤 특정 민족이나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이나 어떤 나라에 결단코 갇혀 있을 수 없는 게 복음입니다. 세계 모든 종교들을 보면 대개 그
나라, 민족, 그 대륙에 갇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힌두교, 인도, 불교, 동남아. 그냥 이슬람 하면은 메카라고 하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근데 기독교만 성지가 없습니다. 기독교만 성지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모신 그곳이 성전입니다. 어떤 민족에 갇혀 있을 수 없기에 복음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든 민족과 나라, 특정 문화를 초월하는 게 복음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5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또 골로새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제가 아는 아프리카 주재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선교사님은 그 사역하는 가운데 그 나라가 접경 국가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선교사님들 다 안전을 위해서 자기 조국으로 피신하고 모든 NGO 기관 다 철수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 우리 한인 선교사님이신데 이 선교사님은 자기는 이 나라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 나라에 남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에 정말로 이 포탄이 밤하늘을 밝히는 그것을 지켜보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왔으니 이 나라를 위해서 죽겠다.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애는 5이나 낳았어요. 왜 애는 줄줄이 그렇게 많이 낳는지 그 애 5 사모님하고 같이 거기에 있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됐어요. 선교 편지가 왔는데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도둑을 맞았대요. 자기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다 훔쳐간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왔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훔쳐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실망했대요. 내가 왜 이 나라를 위해서 있어야 하는가? 근데 전쟁이 나면서 그렇지, 이 복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만, 나하고 소위 코드가 맞는 사람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지. 내 물건을 훔쳐간 이 도둑을 위해서도 이 복음은 필요한 것이지. 거기에 결단을 하니까 전쟁이 나도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섰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정말 감동적인 얘기였어요. 제가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뭐 도와달라면 무조건 도와줍니다. 목숨을 걸고 그 사역을 하는데 내가 그걸 못 도와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복음은 이 편만성, 특정인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해서 있다는 이 사실의 깨달음이 너와 나의 다름과 너와 나의 다른 문화와 심지어는 민족과 여러 가지 사람들은 나누는 그 모든 벽들을 허물고 골짜기가 낮아지고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파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파워, 이 복음과 파워, 능력은 바울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원래 그 당시 쓰던 단어예요. 복음이라는 단어, 굿뉴스라는 이 단어가 원래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면 그 전령이 와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 당시 그런 말로 썼어요.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라고 외치는 게 복음이었어요. 그걸 복음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당시 로마 제국이 모든 나라를 다 통치하는 정말 가장 막강한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소수 나라를, 약소 국가를 전쟁 통해서 정복하면 그 다음에는 그 나라에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모든 혜택이 베풀어지게 됩니다.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그리고 도로가 놓아지고 행정수반이 들어가서 어지러운 나라가 이 로마 제국의 황제의 이름으로 전부 다 제자리에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방 나라로부터 침략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이름으로.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약한 나라들은 아예 로마 제국이 우리를 먹었으면 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복음은 전쟁에서 이겼다고 선포하는 게 복음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정복한 후에는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로마 제국의 모든 시스템이, 로마 제국의 모든 혜택이 다 공급되어졌던 그 당시에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면서 이 복음이 외쳐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 혜택들이 공급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놀라운 영적 혜택들이 파급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예수 믿어서 받은 은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순히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대박 났다, 이런 차원에서의 혜택뿐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어 받은 은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능력이 생기고, 답답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은 비극이다 너는 끝났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소망과 긍정의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지 않습니까? 처절하게 넘어져 쓰러지고 패배를 인정해야 하는 순간에 다시 오뚜기처럼 우뚝 일어서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외쳐지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엄청난 영적 혜택들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복음을 본질을 얘기할 때 중요한 것은 의의 전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의의 전가.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이제부터는 으쌰으쌰 해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예수를 믿으면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무릎을 꿇는 기도를 하자, 이런 얘기들을 해야만 할까요? 웬만한 고등 종교 같으면 이제 입문을 했으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조직적으로 우리의 힘을 키워서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 좀 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할 것 같은데, 이 복음은 참 희한하죠.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내 뜻,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바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의의 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지는 어떤 노하우를 키우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의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고 수동적인 것 같은데, 이것처럼 우리에게 큰 힘과 동기부여를 주는 말씀이 없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지, 참 내 스스로 좀 멋있어져야지, 내가 스스로 좀 더 완벽해져야지, 이런 동기부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가 곧 우리의 의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의 온전함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지, 이걸 깨달으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질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싸워도 질 게 없는 거예요. 이미 이겨놓은 경기를 뛰는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적어 내려가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나의 복음을 전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My gospel, 내 복음을 전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자기 복음 전하지 말라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나의 복음, my gospel을 전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곧 나의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my gospel,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로마서 16장 마무리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하면서 자기의 복음, my gospel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 전하지 한요복음 전하지 말라, 그 뜻입니까? 참고로 한요는 제 이름입니다. 왜 애꿎게 이름을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헷갈리게 하냐고요? 그래서 자기 복음 전하면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자기 복음 전한대요. my gospel. 이 의미는 하나님의 이 정통 복음에서 벗어난 자기 나름대로 짜맞추기, 자기식의 복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나의 복음이라는 말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향받아 완전히 뒤집어진 나, 복음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사는 나의 삶,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받은, 복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한 산 증거로 전할 수밖에 없는 마이 가스펠, 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 복음, 네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나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 믿으면 쟤처럼 변한데 한번 믿어볼래? 이런 게 복음입니까? 아니죠. 이 복음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 이 복음이 나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다. 이 복음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다.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변화시켰다. 나의 복음 말이죠. 남이 하는 이야기를 카피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뒤집어 놓고 우리나라를 바꿔놨던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소망은 스페인에 가고 싶었잖아요. 서바나에 꼭 가고 싶었었어요. 난 서바나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서 가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꼭 들려서 너희들에게도 나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어쩌면 이건 선교 편지일지도 몰라요. 내가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내가 서바나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편지를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복음을, 즉 검증하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복음을 전하고 다닐 사람인지, 내가 서바나로 가서 내가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전할 사람인지 확인하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my gospel, 나의 복음을 너희들에게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가고 싶어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꼭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본인은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보내달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경우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어디든지 나를 보내주세요. 아마 우리의 그런 소원과 약정의 기도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나는 어디든지 갑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에 하나님은 의외의 기도 응답을 하십니다. 바울이 기대한 기도 응답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로마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서바나로 가는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5절에서도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서바나를 가고 싶어하는 그의 기도의 소원들이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 응답을 하든지 그 기도 응답의 방법에도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거기 가는 방법들을 여러분이 아마 나름대로 상상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배를 타고 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기차를 타고 가든지, 혼자 가든지 부부가 가든지 온 식구를 데리고 가든지, 부모를 두고 가든지 애를 두고 가든지,
내 남은 인생을 다 가든지 아니면 4년, 5년을 가든지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그러면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나름대로 작전 기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은 그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이 방법대로 가라 할 때 그 방법에도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바울이 로마에 가는 줄 아십니까? 유람섬 타고 갑니까? 아니요. 죄수의 몸으로 끌려갑니다. 그게 기도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 어찌 이 기도에 이런 식으로 응답합니까? 비통합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도 순종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쁨을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시는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드디어 나를 로마로 보내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심이 오히려 그를 더 벅차게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이 가진 이 복음에 대한 빚진 의식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빚진 의식을 이야기할 때 20세기의 복음주의의 거성이라고 할 수 있는 존 스타트 목사님은 두 가지의 빚진 개념을 얘기했어요. 하나는 A라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천불을 빌려주면 우리는 그 A라는 사람에게 천불을 우리가 돈을 꾸었으면 그 사람에게 천불을 갚아야 할 빚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빚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가진 빚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누가 저 A라고 하는 사람에게 천불을 전해주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럼 그 A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는 천불을 전해줘야 하는 빚을 진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그와 같은 빚을 진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빚을 진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의 빚진 의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빚진 의식이 건강하게 나를 바꿔요. 저 사람에게 내가 돈을 꿨으니까 가서 갚아야지 하는 그 일반적인 그 빚진 의식 말고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을 모든 민족에게 나눠줘야 하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빚진 의식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눠줘야 한다는 그 건강한 빚진 의식을 우리는 꼭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었던 아주 아름다운 에피소드로 제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작은 이런 스몰 그룹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구역이든지 뭐 셀이든지 이렇게 하는데 같이 이게 7, 8명이 모여서 셀들이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어서 기도 제목을 하는데 셀 식구 중에 하나가 이 신부전증으로 이 콩팥을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참 생명의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셀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셀 리더가 그 셀 식구 신부전증으로 빨리 콩팥을 이식 수술해야 되는 그 식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그 셀 식구 콩팥 이식자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빨리 콩팥 이식 수술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데 네가 2개 있지 않냐라는 이 감동이 자꾸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일이지. 이게 내가 헛것을 들었지 해가지고 또 기도를 하는데 네가 줘라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러면 내가 진짜 시험에 빠질까 싶어서 아내에게 이런 감동이 자꾸 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면 당연히 아내가 택도 없는 소리라고 이러고 말릴 줄 알았더니 그래요? 나도 한번 기도해 볼게요. 그러라는 거예요. 아내도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타입이 맞으면 줘라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섭섭하게 아내가 여보 기도하는 나도 이런 감동이 있더라고. 그래서 빨리 타입 조사해보라고 검사해보라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조사하러 그냥 일단 병원에 갔는데 딱 들어맞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럴 때 재수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에게는 이게 은혜인가 봐요. 어떻게 될까요? 띠 줬어요. 떼줬어요. 그게 우리 교회 에피소드가 됐어요. 아름다운 아주 훈훈한 이야기가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콩팥을 떼줘요? 자기 아내요, 남편이요, 자기 자식이면 maybe 어쩌면 떼줄 수 있죠. 근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렇지만 같은 셀 가족인데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 뭐예요? 건강한 빚진 의식. 내가 저 사람에게 콩팥 옛날에 하나 빌렸으니까 지금 이제 내가 갚으라는 그런 빚진 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 사랑의 빚. 이 건강한 빚진 의식이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요. 콩팥 2개를 준 이유가 하나 띠 주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받고 하나를 떼줬어요. 둘이 잘 사세요. 그리고 떼준 이분은 선교사로 헌신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갔어요. 너무너무나 멋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신부전증 환자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셀 리더가 되려면 콩팥 하나는 떼줄 각오를 하고, 요즘 셀 리더 리크루트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강한 빚진 의식,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도 내 장기도 하나님이 주라 하면 내 거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넉넉히 줄 수 있는,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 정가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의 연약하지만 콩팥을 떼줄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이 놀라운 다이내믹이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 복음의 현장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 건강한 빚진 의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